역대하 32장 2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던 히스기야를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히스기야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에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마음에 관하여서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렇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 보답하지 않는 삶은 교만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만의 데피니션, 교만을 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만이 무엇입니까? 교만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보답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받은 것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보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은혜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받았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받은 은혜는 희미해지고 내가 한 것만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면 마음이 교만해진 겁니다. 우시야 왕 처음의 모습은 참 겸손했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 보면 우시야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그래서 그가 어리지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승리하였고 그의 이름은 사람들에게 더 알려지며 칭찬과 명성 듣는 사람이 되고 그의 나라 바로 우시야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가 강성해지게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되겠죠. 이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14절과 15절 말씀에 보니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석광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우시야 왕이 꼭 기억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기이한 도심을 얻어.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이한 도심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왜냐하면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과 같습니다. 14절 말씀은 우시야 왕이 무엇을 했습니까? 여느 나라의 왕처럼, 여느 나라처럼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 준비했습니다.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와 돌을 준비합니다. 15절 말씀에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만들게 하고 그리고 화살과 큰 돌을 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천사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리포트 보고서 쓰지는 않아요. 여러분, 천사가 대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입씨름하고 여러분 계약을 맺고 대신 일해주고 대신 움직여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입씨름하고 여러분이 보고서 쓰고 여러분이 제안서 내고 여러분이 때로는 고객과 상담하고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발이 땀이 나도록 움직이고 몸을 급신거려야 되고 머리를 써야 되고 다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마치 우시야 왕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기에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그래서 14절과 15절에서 기이할 거 없습니다. 그냥 우시야 왕은 여느 왕과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15절에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해졌다는 것을,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은혜를 잊어서 교만해집니다. 16절 말씀에 곧바로 강성해지자 16절로 갑니다. 그래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습니까? 조금 더 많은 물질이 있고 경험을 쌓았습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건 은혜를 되갚으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지도자와 싸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우시아는 지금 제사장하고 큰 마찰을 일으킵니다. 그의 마음이 교만해지자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향단의 분향은 제사장들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라고 하여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론의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주장, 자신의 생각, 자신의 행동을 꺾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말씀 앞에서 나의 생각과 주장이 꺾여지고 있습니까? 권면을 잘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보셔야 합니다. 말씀 18절 말씀부터 19절의 말씀까지 제사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만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했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다.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하였어요. 그러면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듣지를 않습니다. 권위에 순복할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튕겨나가 버립니다. 여러분, 권위에 대적합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교만한 마음이 제거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하지 말라고 제재했던 제사장에게 화를 내자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리고 그는 곧바로 별간의 격리가 되고 그곳에서 인생이 맞춰지게 됩니다. 얼마나 외로운 인생을 끝납니까? 얼마나 그의 인생이 어두컴컴합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교만입니다. 그가 강성해짐에 교만한 겁니다. 교만은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교만은 모든 것을 다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나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빛대신 말씀 붙잡고 교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엎드려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주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면 모든 문 다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행복과 기쁨과 감사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보기 원합니다. 교만하면은 자기 자랑이 많아져요. 히스기야 왕도 우시야 왕처럼 시작은 무척이나 겸손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엎드려 기도할 줄 알았고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 부탁을 하며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 전하는 자 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건 축복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을 때, 아니 아수르로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의 전쟁이 있었을 때 무척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는 엎드려 울며 은혜를 구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리고 2절에 신하들을 부릅니다. 가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의 이 모든 상황을,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다 말하여라 라고 합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가리지 않아요. 포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인데 아직 난 당당해, 아직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어, 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고, 지금 나는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배가 이렇게 불렀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조차도 없는 나는 그런 왕입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제사장에게 보입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답변을 해줍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루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선포되었고 히스기야는 이 말씀 붙잡고 이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또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한 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것이야.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날 밤에 한밤중에 18만 5천 명이 다 죽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장이 되었더라. 아멘. 누가 하셨습니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순간순간마다 어려운 일이 있었죠. 아이를 낳아야 될 때는 되었었지만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육신의 질병이 있었던 시간, 물질의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 관계 어려움이 있었던 시간, 또 내 마음이 무너지고 내 심령이 무너졌던 많은 시간, 그러나 은혜로 여기까지 넘어가는 은혜, 덮어지는 은혜, 가려지는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면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잊어버려요. 후에 히스기야가 또 한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15년은 어떻게 사는 인생입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은 은혜를 되갚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덤으로 사는 인생이죠. 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오늘날도 주님께서 부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주셨어요. 오늘 하루를 주셨고 한 달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30년 50년 몇 년을 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오늘 인생을 마지막하는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착해서, 여러분이 그 사람보다 더 괜찮아서 더 살아야 될 마땅한 이유가 있으셔서 사는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었던 하루를 오늘 내가 살고 있다라면, 그토록 그가 가족과 함께 또 예배드리고 기쁘게 살고 싶었던 그 하루를 내가 살고 있다라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살아서 조금 더 내가 더 선한 일을 해서 더 나는 괜찮아서, 아니죠.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덤으로 사는 거죠.
은혜이죠.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15년간 연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병의 고침을 받고 나면은 그 병 고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며 겸손하게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그대로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마음이 교만해질 때 나타나는 행동은 입이 벌어지는데 매를 버는 말만 합니다.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는 매를 버는 말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해요.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존하느니라. 지금 히스기야가 입이 벌려서 그 입이 다물어지질 않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하는 말마다 지금 너무 위험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병이 낫고 난 후에 그 소식을 바벨론 왕이었던 부록단 발라단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절단을 보내줘요. 그 왕이 친히 편지를 써서 친필 서신을 쓰고 그리고 예물을 좀 보내서 갖다 줍니다. 그것을 받고 난 후에 히스기야 왕이 갑자기 들떠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 말씀에 보니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이었던 부록단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13절 말씀에 보니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의 보물고에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구와 창고의 모든 걸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줍니다. 성경은 다 보여줬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다 보여줍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황급하게 달려오면서 크게 노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보여주셨습니까? 무슨 말 하셨습니까? 라고 합니다. 왜요? 당신이 말한 그대로 그 모든 건 다 바벨론이 다 뺏어갈 것입니다. 그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 집에 냉장고 있다, 책상 있다, 의자 있다 했더니 그 냉장고, 책상, 의자가 다 남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알았을까요? 알면 그 일을 했을까요? 모르죠.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도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말에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행동에 실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맞아요. 그런 기도 아주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결과를 안다라면 그런 실수하지 않지요.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무지하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나 교만하면은 이렇게 자기 자랑을 해요. 하지만 내 안에 겸손이 있으면은 은혜를 자랑하게 되죠. 하나님, 나에게 말의 실수가 없게 해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하나님, 내가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말하고 행동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은혜스러워서 여러분 삶에 실수가 없고, 나는 나의 말이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을 줄은 모르지만 여러분이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교회에겐 유익이요, 사회에는 유익이요, 다음 세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묻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면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아직까지 히스기야는 상황 파악이 안 됐나 봐요.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다 보여줬어요.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이것이 결론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맞습니다. 실제적으로 히스기야가 말한 모든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우리에게 자기 자랑하면 안 되지, 자기 자랑 안 하고 싶죠, 말의 실수 안 하고 싶죠, 이런 결과로 온다면 이렇게 자랑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자녀 자랑합니까? 연봉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학력 자랑하십니까? 뭘 자랑하십니까?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뿌리를 어디에 두었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도 바울도 나도 부득불 주님 안에서 자랑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업장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야. 내가 나의 삶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름 아래 내 안에 교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이 아니라 나의 자랑을 하는 올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했던 말 중에 걸리는 단어가 있어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물었습니다. 어디까지 자랑하셨습니까? 어디까지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열왕기하 20장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어떤 단어가 좀 걸리십니까? 여러분 어떤 단어가 여러분은 걸리시나요? 히스기야가 왜 은혜를 잊어버렸다고, 그의 마음이 교만해졌다라고 성경은 히스기야에게 말하고 있나요? 그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내 궁에 있는 거 아닙니다. 내 것 아니죠. 나의 창고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렇게 쌓아졌지요. 이렇게 모아졌지요. 이렇게 누리게 되었죠. 그러면은 내 궁에 있는 거 나의 창고가 아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이 선포되는 순간에 함부로 가볍게 언어와 행동과 결정을 하진 않죠. 내 인생이 또한 시간이, 물질이, 나의 모든 것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업장,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가볍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결정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겸손하게,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깨닫게 합니다. 그가 많은 은혜를 받았었지만 25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6절로 가면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에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쳐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내가 교만한 줄을 모르고 남의 교만만을 말하는 것이 나의 교만한 자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께서 이것은 내 말씀이야 라고 깊은 깨우침을 주셨다며, 여러분에게 뉘우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더라면 이제는 뉘우치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지금 나에게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받은 은혜가 기억하지 않고 내 삶에 은혜가 강조되거나 돈 받았던 많은 것들을 나에게 강조할 때 그 말이 듣기가 싫어한다면 교만 한번 보시고,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면 특별히
나의 생각과 주장을 꺾으려고 할 때 꺾어지지 않는 내 안에 분노가 있다라면 교만을 점검하시고 내 입술에서 세상 사람과 나를 드러내는 말을 많이 한다라면 내 마음에 교만을 봄으로써 하나님 이 교만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언제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131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도 아니하겠습니다.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가까이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언제나 주님 품 안에 은혜 안에 머물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날마다 살아가며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겸손하게 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께 영광과 박수 올리겠습니다.